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창립기념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며 예배하는 복된 시간, 크신 사랑과 은총을 내려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예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뒷면에 있는 교동문 13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3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된 모든 영광 아침만 때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이 시간에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삶이 위축되고 가정에 머물러 예배드립니다. 예상하지 못한 재난을 만났습니다. 주 안에서 만난 기쁨을 나누고 이 땅에 허락하신 삶을 충만하게 살고 싶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주님, 욥이 재난을 만났으나 믿음으로 극복한 것처럼 만사를 믿음과 기도의 열쇠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우주와 인류 역사를 임의대로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염병의 창궐을 맞아 사람의 연약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자성과 겸손의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치유와 위로를 내려주시고 공포와 혼란 속에서 속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재난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예배의 가치를 발견하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을 깊이 되새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에게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큰 은혜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고생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우리 삶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 중에서 일부분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구제, 강단 미화와 일천번제, 건축과 주일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생활에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보호와 체험의 손길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67주년 창립 기념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주일 오전 예배는 1, 2, 3, 4부 예배로 본당에서 드리게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부터 차량 운행이 시작되었으니까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나오셔서 성차하셔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감기 증상이 계신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 드려주시고, 또 교회 오시는 현장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마스크 하시고 열 체크 하시고 손 소독 후에 입장하셔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예배는 주일 오후에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립니다. 수요 기도회 지난 주간부터 본당에서 일부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고 차량 운행됩니다. 새벽 기도회도 지난 주간부터 해왔지만은 차량 운행이 지난 주간 시작되었습니다. 환란의 때일수록 새벽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전성도 방문 신방을 지난 주간부터 시작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수개월 못 뵙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신방자도 마스크하고 문 앞에서 우리 성도님 나오셔서 만나 뵙고 그렇게 안부도 묻고 기도도 하고 준비한 작은 선물도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신방 대원은 담임 목사와 교구 목사, 지역장 우리 군사님이 동행하시겠습니다. 교회학교 예배는 지금처럼 일선학교 현장 수업 진행될 때까지는 방송 예배로 대체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오 기도회를 저희 교회는 매일 낮 12시에 갖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노회가 이번 주간 목요일 오전 9시 세암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8시 2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또 장로 총대 명단 나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옥자 권사님 별빛의 빌라로 이사하셨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교회 창립 67주년을 맞아 하나님의 은총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과거에 미국 뉴올리언스에 큰 강력한 허리케인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수많은 생명을 빼앗아간 사건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도망하려고 달려도 허리케인의 속도가 빨라서 순식간에 삼켜버린 무서운 허리케인이었습니다. 어느 집에 물이 차올랐습니다. 그 어머니는 급한 나머지 어린아이를 업고 주변에 가장 높은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곳에 모였습니다. 물이 주변에 다 잠겨서 무슨 건물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외쳤습니다. 이 건물이 교회다. 우리는 지금 교회 옥상에 와 있다. 이때 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교회를 지을 때에 헌금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죽을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죽을 생명을 영원히 살리는 곳입니다. 십자가 핏빛 사랑으로 낳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과연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먼저 사람들이 만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2000년 전 그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자, 우리가 교회 만들자 하고 시장 조사를 하고 회의를 하고 또 손을 들어서 과반수 가결로 그렇게 교회가 만들어졌느냐? 아닙니다.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성령 강림으로 시작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교회는 성령으로, 교회는 성령으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이 강력한 불같이 바람같이 지상의 사람들에게 임함으로 탄생이 됩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20여 명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12 제자들을 비롯한 성도들은 그냥 하는 만큼 어느 정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전력하여 몸부림치며 기도한 겁니다. 그때부터 화산이 분출하는 것처럼 복음이 전 세계에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어. 2000년이 흘러서 우리가 사는 이 나라에 135년 전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우리에게 와 줌으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제물포항에 이 두 선교사가 도착합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두 젊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한반도는 복음으로 물결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은 1907년 1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개최된 전국교회 평신도 사경회 마지막 주일 저녁 집회였습니다. 여기에 10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마쳐가는 이때까지 별다른 은혜도 이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교회의 지도자인 길선주 장로가 일어나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저는 아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축복하실 수 없습니다. 나는 1년 전
내 친구가 나를 자기 집에 불러 임종하면서 말하기를 장로님, 이제 나는 하늘나라에 갑니다. 당신이 나의 일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내 아내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그 부인의 경지를 관리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부인의 소유인 백불을 가로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로막았습니다. 내일 아침 그 백불을 부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그 순간 철의 장막이 그치듯 장애물이 그쳐졌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닥치게 됩니다. 곧이어 죄의 자각이 범벌 터지듯 모든 성도들을 휩쓸기 시작했고, 그날 밤 집회는 새벽 2시가 되어도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수십 명이 울면서 그들의 죄를 고백할 차례가 오도록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마치 지옥의 뚜껑을 열어놓은 것과 같았습니다. 이 집회를 기점으로 조선에서는 회개의 역사가 요원의 불처럼 전국적으로 일어나 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평양에 거주하던 장로교와 감리교 소속 선교사 20여 명의 분들이 이 일이 있기 전 4개월 전 조선교회의 부흥을 갈망하면서 4개월을 매일 낮 12시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기도회를 갖게 된 원인은 무엇이냐? 당시 인도 카시아힐에서 2년 동안 8,200명이 세례를 받은 그 부흥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동했습니다. 선교사들이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자 해서 간절하게 기도회를 갖게 되었던 것이지요. 1906년 가을인 9월 중순부터 기도가 시작되었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자 어떤 이는 너무 많은 시간을 기도에 소모하고 있으니 그만하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선교사들은 그래도 시작한 김에 이 기도회를 계속 합시다 하면서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오에 모이면 오후 4시까지 기도하기로 했고, 원하는 사람에 따라 저녁 먹을 때까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선교사들의 4개월 동안의 간절한 기도가 대회개 운동의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고, 기도의 역사는 회개 운동으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120여 명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찾아오셔서 뒤집어 놓으신 겁니다. 이렇게 파워풀하게 하늘에서 찾아오신 성령은 예수님을 보내고 남아있는 성도들이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나 하는 막막한 중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그 순간 두려움과 의구심과 불확실성이 사라지게 되고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하여 달리기 시작합니다. 외치기 시작합니다. 말세에 내가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성도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오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나는 성천하고 대신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여 드디어 그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구약에서 예언하셨듯이 성령님도 구약에 예언한 대로 오시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는 사실 그리 비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 많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7절을 보시면은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말씀합니다. 갈릴리 사람이란 중앙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정규적 교육을 받지 못한 그렇고 그런 사람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즉 이 무식자들이 어떻게 외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단 말이냐, 깜짝 놀랐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탄생은 120여 명의 세상적으로 보면은 규모 없는 갈릴리 사람들, 학식도 돈도 백도 권세도 영향력도 없는 사람들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에 당연하고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이런 사도들과 성도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 기도는 분명 자신들의 교만과 무지와 불신을 쏟아내는 회개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회개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우리 마석교회는 어떻게 탄생되었습니까? 우리 교회는 금년도에 6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1953년 5월 19일에 태어났습니다. 바로 67년 전 이맘때입니다. 6.25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밤 10시에 끝이 납니다. 전쟁이 끝나기 2달 전에 우리는 교회가 탄생됩니다. 전쟁동이라 할 수가 있지요. 문정숙, 한성이 두 여성도에 의해서 무산 아동을 위한 성경 구락부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면서 허순건 전도사가 민가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때 10대 중반의 소녀로서 배움을 받았던 신명순 권사님이 그 산 정인이세요. 처음 시작되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미약했습니다. 전쟁 중에 어렵사리 설립되었지만 이렇게 장성했습니다. 그동안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사시고 준비하신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인 것이지요. 그러면은 교회는 누가 이끌어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목사나 장로가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부자가 희사해서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강력한 권력자가 뒤를 봐줘서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심으로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이 바람과 불처럼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잠시 모여 기도하다가 허지부지 되었을 겁니다. 마냥 그렇게 세월을 앉아서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예비하십니다. 급기야 예루살렘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대폭발을 일으키셔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저 로마와 세상 땅끝까지 멀리 퍼져나가게 하셨던 겁니다.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성령의 전입니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교회를 건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란 말은 주님께 택함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름다운 모임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옷을 잘 입어서 잘생겨서 아름다운 모임이 아니라 또 지어진 건물의 재료가 고급져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히라보로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어디에서 불러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불러내느냐? 세상에서 불러낸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처럼 교회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신령한 성찬을 집행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교회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독특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주일과 같이 정한 시간에 나와서 함께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 매체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불러주심에 감격하여 예배를 그분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십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교회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둘째로 교회는 전도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며 천국 백성을 삼는 곳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삶의 현장에 파수꾼 역할을 합니다. 이 일을 하되 성령의 능력으로 하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것은 전도를 위해서 보내시지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복음 전도를 제일 사명으로 하면서 그렇게 진행합니다. 또 성령을 보낸 이유가 무엇이냐? 소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소망은 없고 절망만 충만한 때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 중에 보여진 그 골짜기의 마른 뼈로 뒤덮인 모습은 절망이었습니다. 낙담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늘의 소망을 덧입게 되고자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신 또 한 가지 이유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또 동족 사회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하늘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너희들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머무르라.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자, 이 말씀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120여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렇게 연약한 두 여인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된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구원하러 나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구원하러 가게 될 때에 우리 온 성도가 누군가는 하겠지가 아니라 바로 내가 해야 되겠구나, 내가 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67년 전 시작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탄생시킨 성령의 전인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67년 전 전쟁의 와중에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세워주심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작금의 이 세대가 모두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마석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꿈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신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여 주심이 창립주일을 맞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이번 한 주간의 삶 위에, 남북한 계례와 세상 모든 민족과 종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